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길 말씀은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새기면서 오늘의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는 그래도 익숙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응답해주고 또 권면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고린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가 파당이 갈라졌고 또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예배의 질서와 절차가 무너지는,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에 음행함이 끼고 무너지는 상황들을 고린도 교회는 경험하고, 이 문제를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니까 바울에게 이것을 편지로 묻게 되었습니다. 또는 그 인편으로 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은사에 관한 문제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은사에 관한 문제들이 교회 예배의 질서를 허무는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교회든 꼭 은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문제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갈등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는 없는 건 모두가 다 아시죠. 그러나 갈등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또는 좀 긴장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서로 잘 마주치면서 봉합하여서 풀어가는 것, 그것이 갈등 또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도 그런 것 과정 없이 평화를 주어지는 단체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와 같은 문제는 없을 수가 없죠. 특히 종교단체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특히나 개신교회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 왔고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는 우리 인간이 종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인간이 종교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종교다, 신앙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빈 공간들이 있는데 그 빈 공간들은 우리가 납득을 하려도 안 되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 또는 신, 종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철학과 종교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 부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 류케, 빈 공간, 그 부분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말은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단순히 종교적인 현상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방언이라든지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 방언 또는 신유의 은사, 이것만 생각나시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통변의 말씀, 능력,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8절 이후부터 바울이 한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성령의 은사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했을 때 그와 같이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이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영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미지의 영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초자연적이고 설명이 불가능한 것을 접신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영매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막 계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현실이 분명히 있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의 출처가 성령 하나님일 때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는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가 성령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을 은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가 성령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처가 성령 하나님일 땐 그 하는 일들과 하는 자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은사장이라고 불립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말을 합니다. 저 배우 카리스마가 있어, 저 가수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할 때 말하는 그 카리스마입니다. 뉘앙스는 알겠지만 우리는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라는 것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할 때랑 많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질적인 문제와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훈련돼서 그래서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상들을 보면 방언을 받는 훈련을 해요. 거기서 어떤 분이 무조건 정신을 놓고 막 이렇게 막 혀를 풀고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방언이 터진다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훈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통변하는 은사를 또 훈련을 해요. 그래서 막 여기서 막 방언하고 또 여기서 통변하고 막 그래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때에 따라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유효기, 하나님의 용도가 다 되었으면 가져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질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면 가지고 태어난 것,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 그것들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게 은사야.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까짓 게 뭐 은사야.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 만드시면서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난 그런 것들, 아인게버간 된 것들, 그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기만 갖고 있는 장점이 또한 아닙니다. 어떤 사람 딱 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 했을 때 어떤 그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딱 하면 떠올라요. 신유의 은사가 갖고 계신 분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나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가르쳐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캐릭터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성호 목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것 별로 없으실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내가 사역하지 않았구나.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나는 보이지 않았길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 그 피아노 실력, 하나님께서 그거를 은사로 주신 게 아니에요. 노래하는 실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게 아니에요. 미술 실력,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사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요리를 잘하는 것도,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굳은 일을 하는 것도 그 하는 일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이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정말 심각한 신앙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은 기타를 잘 치는 은사, 또는 노래를 잘하는 은사, 막 정말 설교를 그냥 피를 토하듯이 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잘 분배를 하셨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사적으로 쓰기 싶은 어떤 욕심이 있을 수 있죠. 나도 좀 빛나고 싶고. 그게 은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와 같은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쓰러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보다 내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또 다른 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성경에서 어떤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잠시 볼게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보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을 통변함. 여기서 각종 방언들을 말함라고 할 때 보통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이 지방어예요. 갈대한 말, 또 우가린 말, 그 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 다 사투리로 말하는데 다 통해 들었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개한 소리를 하는 그런 것들도 이 안에 방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방언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갖는 능력이겠죠. 지식의 말씀. 이것도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끔 2000년 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금 이 시점 바로 나에게, 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 한국에 살지도 않는데 그런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거 지혜의 말씀이에요. 믿음도 은사예요. 주신 선물이에요. 참 다행이죠. 우리는 그거 갖고 있잖아요. 제일 만만하긴 해요. 제일 많이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라고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해집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병고침에 관한 것들부터 해서 성령의 능력 또는 방언,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참 나는 과연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비관적으로 생각해요. 안 되겠다, 야. 끝났다. 형편없네. 보잘것없다. 접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다 실패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 그것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의 병들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좌절됐던 상황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무릎에 힘을 주는 신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너 그렇게 해서 어떡하니? 남들 봐봐.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야, 거저 얻어지는 게 있는 줄 알아? 너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할 수 있어. 우리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희망하시는 것들이 있어. 꼭 이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좌절되고 힘든 상황들에 있을 때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용기가 나요. 힘이 나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불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막 번갯불 치듯이 막 그런 것만이 신유의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고 천덕꾸러기들이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것이 선한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욕심 같은 거 다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가 어려운 길인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통변의 은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들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건 조금 기질적인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뭔가가 그것도 은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인인데 독일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한 유익을 주기 위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인인데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저는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주고 생각한다. 기껏해야 그 11조 좀 잘하고. 물론 그와 같은 것도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은사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가끔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까짓 게 은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다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방금 말한 그런 은사만이 은사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은사라는 것이 나의 장점이라는 것도 그래서 장점이 아니라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라는 것이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위에서 말한 그 은사들이 더 도드라지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은사가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지 않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은사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자신의 카리스마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믿음을 향해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그것도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알맞게 분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지 그것을 그 사람이 유별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와 같은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남들이 싫어하는 허드렛 일들을 하는 그와 같은 은사, 그리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람의 말, 그것과 1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1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너무 쉬운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내가 훈련해서 그래서 얻게 된 것들. 그러나 그것을 은사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학위 받고 좋은 학위를 받아서 그 학위로 돈 잘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누가 봐도 내가 노력한 거죠. 피땀 흘렸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은사로서 주어지는 선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적으로 이 은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복지, 기본급여, 최저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좋은 직장 얻어서 그걸로 다른 사람들 세금 주는 거 나 솔직히 좀 아깝다 할 수 있죠. 그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냐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은사를 주셨어요. 또는 이 통변의 능력과 같은 그런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게 하나님의 언어를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게 쉽게끔 그와 같은, 또는 지친 사람들을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또는 믿음을 주시고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걸 묵히고 있느냐? 그걸 왜 묵히고 있느냐는. 가끔 이제 재능이 있다 보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 주변에서 왜 그 재능을 썩히니? 왜 그 재능을 묵히니? 라고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하면 먼저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영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각자의 모양은 조금은 다르지만 주셨는데 그것을 왜 사용하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와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 기준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명한 그 분별 안에서는 그것은 1도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겁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지만 그 은사가 은사다운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대답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은 왜 너만을 위해서 그 은사를 쓰려고 하니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가정을 유익하게 하며 회사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사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유익의 최종 목표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는 너희가 은사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았으면 좋겠다. 성령의 은사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따라서 알맞게 분별하여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것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주신 것이지 사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 은사는 크고 작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눠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의 최종 목표는 너희들이 그 은사도 좋은데 더욱 사모할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뛰어난 은사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할 수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할 수 있는 게 능력의 은사를 가질 수 있겠지만 사랑만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 유익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 곧 은사는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각 삶의 자리에 유익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은사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마음,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족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절대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또한 은사, 선물을 받았다, 그런 것은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유익하게 쓰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뭐가 되더라도 내가 별로 가진 게 없더라도 은사의 능력이 탁월함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마음, 내 가정에 유익을 주려고 하는 마음, 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유익을 끼치기 위해 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결국 사용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은사보다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랑 모양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또 출신이 다르고 만 가지가 다 달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익을 위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몸소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보다 가장 크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물을 부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싸우고 다투고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시간 이곳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부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잘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